지난번에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어버이 주일날 함께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범죄 중에 가장 극악한, 가장 해서는 안 될 범죄가 바로 살인죄이죠. 근데 이 살인이 무엇일까? 살인의 정의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탈자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된, 의도된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을 할 때, 사람을 죽이다 할 때 탈자흐. 또 하나는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불특정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이게 되는, 예를 들면 전쟁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누군지 알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지 않으면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전쟁에 나가면 그냥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쓰인 단어가 탈자흐일까요? 하라그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이죠. 탈자흐 하지 말라.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라그에 대한 특별한 말씀은 없어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도 전쟁이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진멸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전부 다 아니 가축들까지 싹 다 죽이는 것이 진멸이에요. 그런 진멸하는 전쟁도 선포하셨어요.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징집을 거부해요. 전쟁을 거부하고 살생을 금한다 해서 군대 가지 않고 감옥에 갑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평화주의자이고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탈자흐 하라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들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은 탈자흐,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전쟁에서 총도 들지 말고 우리는 다 징집을 거부해야 되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도가 뭘까? 진짜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건가? 그 말씀에, 십계명 중에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의 그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쪼개보면, 최소 단위로 쪼개보면, 수학적인 용어를 쓰면 인수분해한다 그러죠. 우리의 삶을 한번 인수분해를 쫙 해보면 남는 최소의 단위가 있어요. 최소의 단위,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관계의 총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관계 때문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죠. 부부는 매일 만나죠. 하루에 한 번만 만나나요? 아침에만 만나고 그 다음날 또 만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만나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만나죠. 계속 만나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만나기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만날 때마다 반갑고 즐거우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날 때마다 기뻐요. 근데 부부 관계가 흔들려 버린다. 맨날 만나는 사람, 맨날 옆에 있는데 말하면 얼굴 보면 짜증나, 대화하다 보면 싸워,
그러면 우리 삶이 흔들려.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람과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부관계가 너무 행복해, 볼 때마다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 때문에 혹시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부부관계는 빈도수나 중요도가 최상의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는 뭘까요? 나머지 가족이에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도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져 살죠. 자녀도 이제 다 크면 떨어져 살아요. 매일 만나지는 못해요. 매주 만나지도 못해요. 가끔 만나지만 그러나 그 중요도는 엄청난 거예요. 그 무게감은, 여러분 가끔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하시는데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걱정이 되죠. 마음이 굉장히 쓰입니다.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빨리 쫓아가서 어떻게 좀 돌봐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좀 다시 좀 낫기를,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버린 자녀이지만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쁜 소식만 들어야지 혹시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다는 소식 들으면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우리 가족의 관계는 빈도수와 관계없이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빈도수로 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 보면 직장 동료일 것입니다. 일주일 7일 중에 5번 정도는 만나잖아요. 그것도 뭐 잠깐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 출근 시간부터 오후 늦게 퇴근할 때까지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최소한 한 끼는 같이 먹고 두 끼, 세 끼 같이 먹을 때도 있어요. 계속 만나게 됩니다. 직장 동료, 또 상사, 또 후배들, 밑에 후임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지내는데 관계가 참 좋아야 직장 다닐 맛도 나고 또 힘들지 않고 그러지. 동료하고 껄끄럽다, 특히 위에 사람하고 껄끄럽다, 그러면 직장 다니기 힘들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어쩌면 이 네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건 바로 교우들과의 관계입니다. 빈도수로 따지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오시나요? 한 번 오신 분도 있고 2번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더 많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빈도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머물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우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직장은 몇 년 다니거나 10년, 20년, 뭐 길어야 30몇 년 다닌다고 칩시다. 딱 퇴직을 하면, 은퇴를 딱 하면, 퇴직을 하면 그 다음날 가요, 안 가요? 직장 가는 사람이 있어요? 퇴직했는데 보고 싶다 동료들아 하면서 안 가요. 끝나요. 그냥 딱 퇴직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영원히 안 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고, 누가 왜 가겠습니까? 또 안 갑니다. 퇴직하면 끝이에요. 직장 옮기면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은퇴했다고 그 다음날 안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죠. 죽을 때까지 나와요. 나만 나옵니까? 네, 자녀들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나오고 내 자녀들도 나오고 내 가족들도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우들과의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 왔냐 2번 왔냐 빈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함께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과 다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나 하나 싸우지만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불편해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으로 따지면 맨 마지막 바깥에 있는 원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웃이 굉장히 친척만큼 친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얼굴 정도 알고 뭐 이름 정도 아는 친척이면 대단한, 이웃이면 대단한 거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옆집, 윗집, 아랫집 이름 아십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얼굴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들하고 그렇게 서로 우리가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가 막 얽혀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하고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관계,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 교우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누구를 만나도 꺼리낌 없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부딪히고 저기서도 부딪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관계로부터 얻는 힘이 있어요. 부부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그리고 우리 이웃이나 또 우리 교우들로부터 얻는 힘이 있어요. 용기를 얻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기뻐요. 그것이 우리를 더 힘차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의 가족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축복하고 복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이런 모든 관계를 너희가 원만하게 잘 가져가야 한다, 미워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안 된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게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자살. 여러분,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살인은요,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얻더라도 그 사형 집행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살인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로 참회했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자살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죽고 잠깐,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잠깐만요. 이게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자살은 더 심각한 문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 자살은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로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 개인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전세 사기로 젊은 사람들 자살했다는 이야기 종종 들어요. 3명, 4명인가 5명인가 지금 계속. 자기 잘못입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했는데 내 덕에 빚이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괴롭고 참다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물론 끊으면 안 되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것은 사회적인 타살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과 우리 그런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가 그 안전망을 잘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자살 통계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통계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 50대 이후는요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50대, 60대, 7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암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10대, 20대, 30대 이 친구들은 암이 아니에요.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자살이에요. 10대들, 20대, 30대까지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세계 10대 강국이니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 통계가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라가 정말 진짜 선진국이 맞는 겁니까? 사람은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게 사회 시스템으로 붙잡아 주든지
누군가가 그 손을 붙잡아 주든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너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또 우울증같이 정신적인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그 어두운 데서 나오도록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세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바로 미움과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 살인이 있어요. 계획적 살인은 다 계산을 해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미우니까 죽여요. 저 사람 내가 미우니까 죽여야지. 또 우발적 살인은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자 해갖고 가서 기분 좋게 술 마시다가 언쟁이 붙어서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그러다가 갑자기 툭 치고 외쳐 그 술 기운에만 싸우다가 그냥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분노예요. 분노. 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다 사탄이 주는 감정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어요. 섭섭할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식당에 갔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중에 왔는데 음식이 그 사람이 먼저 나왔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괜찮아요?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분명히 먼저 시켰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뭐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어요. 잠깐 동안.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나오죠. 나오면 또 없어져요. 그게 밥 먹느냐고. 그 마음이 그냥 지나가면 돼요. 살다 보면 그런 기분 들 때 있거든요.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가. 운전하다 보면 내 앞에 갑자기 확 차가 끼어들어요. 기분이 확 나쁘죠. 화가 나죠. 그리고 1, 2분 지나면 또 그 기분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 분노가 계속 가. 30분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아. 1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아.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그걸 추월해 가지고 가서 막 하는 이 마음, 이게 미움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인하는 그 행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살인하기 전까지 마음먹었던 그 미움, 그 분노, 그 욕설까지도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가슴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글을 쓸 때 요한일서에 이렇게 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미움이 왜 살인이 될까? 살인의 출발이 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똑같아요. 미움이 잉태한 즉 분노를 낳고, 미워하면 지나가다가 탁 치면 왜 쳐? 그러면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 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쳐봐요. 그럼 괜찮아 표정이 다를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딱 치면 눈을 부라리면서 왜 치냐고. 그러니까 미움이 잉태하면 분노를 낳고 분노가 장성하면
살인을 낳는 거예요. 살인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살인의 뿌리가 바로 미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움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그런 생각, 미움이 아니라 섭섭한 생각, 화가 나는 생각 뭐 들 수 있어요. 근데 쓱 지나가도록 해요. 그게 나를 사로잡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움을 덜어내는 방법, 장자의 빈배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장자가 나룻배를 띄워놓고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배를 탁 띄워놓고서 한적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배에서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때에 갑자기 배 한 대가 와서 자기 배를 꽝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넓은데 왜 나한테 와서 내 배를 치나 하고서 일어나서 그 배에 탄 사람에게 화를 내려고 벌떡 일어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배가, 자기 배를 친 그 배가 빈배예요. 빈배. 아무도 없는 배. 그냥 아무도 없는 배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자기 배를 빵 친 거예요.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아무도 없구나.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배에 사람이 없으면 미움도 분노도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배를 빈배로 만들어라. 너의 배를 빈배로 만들어라. 너의 배가 빈배가 된다면 아무도 너와 맞서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음의 빈배. 왜 우리가 분노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닥치면 화가 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 빈배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툭 치면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케노시스, 자기 비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비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비워내야 돼요.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채우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비워질 때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피로 사회를 넘어서 분노 사회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높아 있어요. 왜 그럴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극심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고 한탕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그러나 때때로 몰려오는 우리 안에 그런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참고 넘어가야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도록, 이 미움이 그날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맨날 며칠 그 사건만 생각하고 원수를 갚아야지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바로 살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지극히 당연한 이 말씀은 모든 관계를 소중히 다 여기라. 너 자신을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 그것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덩어리였던 이 마음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